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다 함께 컨벤션에서 모이지 못하고 우리 저희들은 드러와 타운에서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드러와 타운에서 우리 흩어져 있는 영세전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함께 우리 말씀 받고 또 우리 찬양하고 또 이렇게 우리 인도 받았습니다. 우리 너무 행복했고요. 이따가 우리 뉴스에도 좀 나오겠지만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 역사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었고요. 우리 오늘 1부, 2부를 우리 1강, 2강을 이렇게 좀 인도 받았습니다. 함께 또 못 들으신 분들은 또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 미래 살리는 플랫폼, 미래 살리는 파수망대, 미래 살리는 안테나가 뭔지 우리가 알고 또 이런 렘넌트와 또 237 다민족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킬 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세계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번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굳게 붙잡으시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전이 된 무덤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중자님도 계시고 이제 각 시작한 또 새 신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모태 신앙도 우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전부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기도 응답 받고 싶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작을 하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 응답도 받고 싶고 하나님도 응답 받고 싶지만 뭐를 모르느냐? 응답받는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와 줌으로 함께 들어와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응답받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 속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 주시느냐?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냐? 응답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 어머니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각에 던져야 될 만큼 비참한 현실이고 비참한 급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되지가 않아요. 그게 400년이 흘러간 겁니다. 1년, 100년, 200년도 아니고요. 400년 동안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언제? 이 요게벳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기도하다가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응답하기 시작하셔서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요셉이 잘 아시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응답받기 시작했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노예 가고 감옥 갔을 때 현실 보고 환경 보고 사람 보면서 착각하지 않고 이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곳에 왔다. 늘 어떤 곳에 가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잘한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하나만 했는데 하나님은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고 싶지만 응답 받는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해도 기도 응답 잘 없어요. 우리 들어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기를,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이런 대답을 하지 않기를, 나는 이제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고
이제 나 모르겠다고 이런 대답하지 하는 분이 없기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인생에 좀 중요한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굳게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새가 어린 다윗 아들한테 신분을 시켰습니다. 증거를 가져와라. 어떻게 살아가는 아들을 전쟁터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가서 보고 와라가 아니고 증표를 가져와라 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새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가 가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증거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보인 겁니다. 여호와 그 키가 3m 되잖아요. 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3m가. 그 큰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이걸 본 거예요. 어떤 전표 가져갔습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간 겁니다. 참,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 하나님 어떤 계획인지 알고 인도받으니까 거기에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이 왔단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뭘까요? 이걸 찾는 게 중요하다.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찾자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 오늘 마가복음 15장 앞부분을 말씀을 보면 있잖아요.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지상 최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사건입니다. 오늘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이제는 사형 집행할 이제 시간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 십자가가 무거웠든지 역사에 보니까 14번이나 예수님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답니다. 그 옆에 따라가고 있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이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겁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럼 가장 끔찍한 그 고문 중에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이라네. 이 못을 박아가지고 사지가 찢어진다네. 가장 무서운 고문이라네. 이 고문이 그걸 한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까요? 아무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을까요? 이게 지상 최대 사건,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요거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문제.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냐? 이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꼭 알아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아멘.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왜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수백 년 전부터 수백 번 이상 예언하셨습니까? 그러면 중요하다는 거겠죠. 오늘 여기에 대한 질문을 3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첫 번째, 가장 이해 못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부터, 창조되기 이전부터 사단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맨 앞장, 첫 장, 창세기 1장에 딱 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흑암, 공허, 혼동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부터, 천지가 창조하기 이전부터 흑암, 공허, 혼돈, 이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 아무도 모르게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킨 거예요. 어떻게 멸망시켰죠? 죄를 짓게 한 겁니다. 죄에 빠지게 한 겁니다. 도둑질 같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전혀 죄 같지 않아. 이 사단이 하나님의 언약을 못 믿게 만들어서 선악 걸 따먹게 한 죄라 말이에요. 이 원죄입니다. 원죄. 그 눈에 보이는 죄 같지 않는 죄. 그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 뭐 하나 따먹었다고, 그 사과 하나 따먹었는데 그렇게 하냐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예나 사모님이 이 엘리사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어요. 병원 떡인데 이제 탈장이 나가지고 얼마나 좀 정신 없을 때 아닙니까? 그 정신 없는데 이지호 목사는 영상 만들라 하지. 그 뭐하노? 애들 불러서 그 묵상시키고 일하지. 애를 탈장하고 있는데, 그 병원 딱 가니까 옆에 있는 현지인이 앉아가지고 옆에 사람들 보스 하더래. 그 예나 사모는 그냥 앉아 있으면 되지. 또 물은 거야. 네가 보스니 물은 거야 또. 거기 보니까 신문사 사장이고 신멘터 사장이라. 그 남대로 이제 르완다에서는 좀 나름대로 돈이 있는 사람이죠. 그 이제 나는 선교사라고. 나는 선교사인데 하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냐고 하니까 들어보겠대. 그걸 이제 뭐 창세기부터 이야기하다가 창세기 2장 10절째 이야기한 겁니다. 선악을 따먹고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을 따먹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안 간다면서. 신학교를 몇 년 다녔다고? 5년. 신학교 5년 다녔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고. 제노사이드가 사단의 역사라?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더래요. 참. 근데 성경 그래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무슨 죄냐? 선악과 한번 따먹은 거.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는 관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자살하고 사기치고 범죄하고 그 죄가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힌 무서운 죄에 빠졌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거짓말하고 또 이렇게 도둑질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혀버렸다. 사단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이유 없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땅까지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결과죠. 사단이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요. 가정과 가문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버렸어요. 네피림 맞죠? 지금을 말하면 무당, 무소, 점술, 구타도록.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점치고 구타한 줄 몰라요 지금. 접심시대, 우상시대, 무속시대, 점수시대 만들어봤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부적 붙여놓고 집집마다 고사 지내고 가게 딱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돼지머리 딱 웃는 상 딱 인상 찍은 상 돈 없, 안 돼. 돈 많이 안 줘요. 웃는 거 딱 뭐 딱 잘라서 고사 지내야 되고요. 집집마다 제사사 지내고요. 전부 다 이 귀신 문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나름 성공했는데 나름도 열심히 해서 성공했는데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뭡니까 이게?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못하는 일이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인 겁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타락해서 떨어진 겁니다.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요 사단이 온 천하를 깨고 역동시키고 격동시키고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바울이 봤습니다. 바울이 뭐를 봤나요? 개인과 가정과 정사와 권세를 누가 휘어잡고 있냐? 바울이 나는 지금부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이거를 바울이 본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23절 보니까 이상한 병에 사로잡히고 어린아이가 이 하나가 간질병에 걸려서 쓰러지고 성경에는 귀신에게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르완다에 우리 주니어라는 애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3살이에요. 제가 봤어요. 굉장히 착하게 보여요. 부모님이 르완다 대학교 나왔어요. 르완다 사람이 집 있고 차 있으면 부자입니다. 그 나름 부자예요. 그 우리 끌레어가 그 자기 끼레 맞죠? 끼레 그 동네에서 한 달 일하면 10,000원 번답니다. 그런데 끼갈리에는 햄버거 하나가 8,000원입니다. 이게 완전히 빈하고 부가 완전히 너무 차이 많이 나는 겁니다. 너무 차이 많이 나. 그럼 이제
이 가정이 13살 애가 주니어의 애가 왔는데 늘 쓰러진다는 거야. 그 우리를 만났지. 우리 목사님이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저도 가서 영접했죠. 그 이후 요즘 우리 예나 사모님은 말씀 흐름 따라가는 사모 아닙니까? 요즘 금토일 시대가 나왔단 말이야. 그 물었어. 응? 당신 아들 금토일 날 미션을 와서 재우자. 이러니까 엄마가 드디어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당신한테 보낼 수가 없다. 왜? 아침마다 내 아들이 주니어가 아침마다 뭔가 보이는지 막 소리를 지른다. 귀신이 자기를 때린다 한다. 그리고 귀신이 보인다고 한다. 그 너무 무서워서 방문을 딱 열면 막 움켜쥐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실제로 현장에는 이렇게 시달리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상에 빠지고 사람들을 저주 가운데 빠지게 몰아가고 있고, 이거 누구 짓이냐? 성경에 보니까 사단의 짓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6장 보니까 온 동네를 무당과 점수를 만든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이걸 보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전에는 저는 예수 왜 믿었냐? 성공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복도 지지도 없어가지고 복 좀 받고 싶더라고. 축복도 너무 못 받아가지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더라고. 얼마나 제가 그리 간절했던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틀심을 했습니다. 제가. 내가 지금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열심으로 특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문제 해결해서 밤낮이 기도하고 있는데 뭐를 몰랐냐? 영적인 부분을 제가 이해 못했던. 저는 귀신 모은 적 없거든요. 전 환청 들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하여튼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 보면서 환상, 환청, 가인 눌림 들리는 거 봤어요. 그리고 접신 걸리는 애 봤어요.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접신 걸려서 이상 소리 그만하지 마. 이번에 우리 누구야? 우리 서인 선생님하고 무당집 갔다네. 누구하고? 저 유나 선생님하고. 내가 인생 한 번도 내 무당집 못 갔다 해서 진생골에 저 꼴짜기에 그 몇 달 예약해야 된다네. 이 아가씨들이 올라간 겁니다. 가니까 뭐라 했다? 기분 나쁘다면서. 당신들 왜 왔냐면서 막. 그 우리 유나 선생님이 내가 지금까지 너무 몰랐구나.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눈이 막 이상하더래. 알아보더래. 너희들은 그거 상관없는데 왜 왔냐 이거지. 제가 귀신 들린 애가 소리 찬양 부르는데 막 머리를 부딪히면서 그만해 하더라고. 여자애가 몸이 호리호리한 애가 목소리가 남자 성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해 하더라고. 근데 온몸에 소리 확 끼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물은 겁니다. 네 누구야? 왜? 목소리 이상하니까. 너 누구야? 하니까 얘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래. 야, 얘는 하나님 자녀니 나와 하니까 얘는 무당이 되는데. 걔 무당 될 수 있어요 지금. 늘 악몽 꾸고 악몽 보고 자기 엄마 죽은 거 보이고 막 귀신 소리 막 들고 하니까 나는 왜 미쳤나 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었으니까 미쳤나? 뭐가 들린다고 하노? 뭐가 보인다고 하노? 이게 어딨노? 내가 이랬다니까. 얘는 무당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내가 물어봤지. 내 누군 줄 아나 하니까 하나님 자녀래. 와, 내 구원받았구나 내 씨. 그래야 내가 또 보기 장난기 많거든요. 제가 이 앞에 십자가 그림에다가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앞에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뒤에를 보여줬어요. 이 앞이 무슨 그림인 줄 아니 하니까 그만해. 마귀들과 싸울지 그 노래 부르는데 하지마, 찬양하지마. 그래 해가지고 막 하는데 쓰러지더라고. 10분 후에 일어나더라고. 야, 온몸에 땀이 흘려요. 야, 너 무슨 일인지 아냐 하니까 기억 하나도 안 나.
전도사님 내가 왜 이래요? 엄마 왜 이래? 땀 흘려요. 그게 걔하고 있을 때 몇 번 있었어요. 거짓말 얼마나. 자, 거짓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답한 사람 특징이 그래. 뭔가 답답하고 있잖아요. 잡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그때 그거 보면서 나는 귀신 없는 줄 알았거든요. 이야, 여자애가 밥도 안 먹는 애가 손을 쫙 올리는데 와, 내가 손이 쫙 올라가더라고. 얼마나 힘센지. 그때 내가 야, 이거 귀신 있다 이거. 어머니. 그러다가 제가 무당집 자녀한테 칼 찔렸잖아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찔렸니? 기에서 시켰다는 거예요. 저 잘생긴 남자 죽이라고. 왜 웃습니까? 예. 김보경 장로 엄청 주시네. 저 지금 가려가면서 보세요. 저 잘생긴 남자 죽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딱 듣고 야, 이게 뭐냐. 그때 내가 잠깐 야, 이게 있다라고 제가 느꼈지. 내가 내 삶 속에서는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 느끼지 못하고 늘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고 이랬다니까. 내가 우리 애들 저리 해도 내가 기도 안 했대. 내게 있는 권세 기도 안 했대. 뭐죠? 하나님 내게 흑암 꺾는 권세 그리스도 이름 주셨잖아. 내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잘해라 포럼하고 그랬지. 기도. 뭐죠? 몸 본 거예요. 제가 몸 바꿨던 것 같아. 그냥 잘못 따지고 이랬지. 제가 그냥 대충 알고 뭘 안 믿은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칼 찔렸는데 칼 찔러까지 안 죽. 내가 뭐 안 믿으면 이제 진짜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나님 귀신 한번 보게 해달라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내가 보여주시더라고. 진짜 귀신 들린 애가 칼 찔렸. 그 양복 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0만 원짜리 양복. 야, 나 억울해. 양복이 아깝더라고. 내가 진짜 벼르고 10만 원짜리 양복 샀는데 그거를 찍어붙다고 그걸. 그런데 가장 문제 볼 게 양복 문제 봐. 양복. 양복 지켰냐 이거지. 참.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가 있구나라고 했지. 이렇게 내 삶 속에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여기서 이게 내가 몰랐던 거예요. 내가 알았으면 오직 보고 붙잡았을 건데, 정말 알았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했을 건데, 저 후대들을 공격했으면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후대를 공격하면 그리스도 꺾일 때 계속 기도했을 건데, 내가 권세 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내가 정확히 복음 이해했나? 지금 와서 제가 볼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나름대로 안다고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그때 정확 복음을 이해했다고 생각할까? 지금 고백합니다. 창세기 3장 사단 재앙 지옥 지구도 공격하고 있다. 이걸 알지 못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 영적인 병, 정신병, 자살, 마약 속에 가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해야 된다. 영적 삶 사옵시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건 뭐냐? 이거 막으라고 부르신 거다. 창세기 3장 문제 막으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오늘 여기서 신앙생활 다 판가름 다 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왜 믿습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사실적으로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 심각한 저주 재앙을 몰고 오는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거기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시러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이 원죄를 통해서 뭐가 옵니까? 우리 가문에 조상제가 있습니다. 우상, 우리 부모님, 우리 그 윗대가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리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 찾아갑니까? 결국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부적 붙이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소망집 안 하지. 너희 부모님 장모님이셔. 우리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 다 했다니까요. 5천년 역사 동안 나무 보고 돌 보고 다 절했다니까요. 그게 우상의 죄가 있단 말이에요.
후대에게 문제 옵니다. 어떤 집안은 정신 문제 오는 집안, 어떤 집안은 자살하는 집안, 어떤 집안은 이혼하는 집안, 어떤 집안은 단명하는 집안. 단명하는 집안. 예수 믿고 우리가 권호중 장로님, 안동군 씨 있어요? 안동군 씨 있죠? 안동 유명합니다. 안동군 씨 종갓집입니다. 집안이 50대를 못 넘고 다 죽는다네. 그때 장로 받을 때 몇 살이냐? 50 몇 살이었습니다. 50 몇 살. 거의 50 가까이 돼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이에요? 집안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집안에. 이게 후대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원죄로 온 결과입니다. 왜 그러죠? 아무도 몰라. 성경만 밝히고 있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집안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나만 열심히 살면 되지. 요런 우리 애들이 있습니다. 집안 꼬라지 보니까 별이상 내가 열심히 살 성공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생각처럼 나는 저 부모처럼 안 살 거야. 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면 돼.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려온다는 겁니다. 우리 윗대가 조상들이 우상숭배 심각하면 후대에게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 우리 가문에 내려온 저주 재앙을 꺾으셨단 말이에요. 재앙을. 아멘.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해결 못하는데 이거 해결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단은 잡혀있죠. 가문의 저주장 내려오죠. 이러니까 개인은 자범죄, 치욕 같은 삶을 살아. 내 마음대로 안 돼. 이 오니까 나도 자꾸 시달려. 나도 모르게 자꾸 영적 문제 드러나. 그러니까 치욕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뭐냐? 사단, 재앙, 지옥 배경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여기에 왜 부활하셨나?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오늘 해야 신앙생활이 정확하게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작이 안 되면 이 시작을 해야 여러분 운명을 바꿉니다. 자,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찬양 운명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공격하고 있단 말, 이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져요. 이게 무너져야 돼. 자, 없습니까? 오늘 이게 목사님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예수 안 믿어도 된다니까.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도 돼요. 안 다니도 된다니까. 근데 이게 내려온단 말입니다. 이게 제가 여기 우리 장로님, 우리 중자님들 제가 가정사 좀 압니다. 다 안다는 거 아니고요, 좀 압니다. 그때 제가 그래,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구나. 다 오고 있구나. 다 오고 있구나. 다 복음 필요합니다.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질문했습니다. 사람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리미야 선지자로. 이렇게 알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이렇게 알면 영적 문제 못 이겨요. 여러분 가정 못 살립니다. 여러분의 다가오는 재앙 이길 수 없어요. 세례 요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아야지. 이렇게 알면 여러분 못 이깁니다. 이렇게 알면, 이렇게 아는 사람 신앙생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복 받고 내가 업 잘 되고 사업 축복 받고 내가 우리 후대들 공부 잘 가르치고 대학교 보내 이렇게 신앙생활 알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물었습니다. 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저 필리핀에 찌푸니 타고 다니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야기 아니에요. 저 인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또 창세기 3장 사단, 재앙, 지옥병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적 사단, 재앙, 지옥병 인정되십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전세계 임하고 인정하십니까?
권사님 인정 안 돼요? 돼요? 요거 인정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해결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나. 우리의 가문의 재앙 절대 해결 못하는데 이걸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야. 여기에 허감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음부의 공색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열겠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내 이 복음으로 이제 사단 재앙 지옥백을 막아야 되겠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 하는 순간부터 개인, 가정, 후대, 현장, 지역 살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감각이 있어야 돼.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운명대로 갑니다. 몸 벗어날 겁니다. 못 이길 겁니다. 못 이겨요. 여러분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오늘 여기에 확실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사단 이길 수 없고 가문에 내놓은 재앙 이길 수 없고 어느 내 자신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이길 수 없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간다. 신앙생활을 해도. 제가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저는 세 가지가 인정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의 생을 걸어야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세 가지 문제 이길 수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직 복음 감사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친구 따라 오늘 친구 따라 누구 왔어요? 오늘 한 명 왔어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기 바랍니다. 또 가족 따라 누구 왔어요? 가족 따라 가고 친구 따라 가고 오늘 한 가보자 왔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 가지 사단 재앙 지옥에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내 인간의 힘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이길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을 들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격을 못 이기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 못 받는 겁니다. 교회에서 갈등 분쟁 휘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사단 재앙 지옥 배경이 역사하고 있는 가문, 가정, 교회, 후대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거를 모세 어머니가 받고 요셉이 받고 이새가 본 겁니다. 복음으로 살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누가 봤냐? 아리마대 요셉이 본 겁니다. 예수님 처형돼 있을 때 이게 안 겁니다. 그러니까 공회원이래요. 국회의원보다 높은 자리랍니다. 높은 직책에 존경받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아무도 안 가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시체를 달라. 예수의 시체 달라. 내가 장례 치르겠다 이런 겁니다. 뭐예요? 알고 있다. 자기 직책도 있죠. 오늘 이제 계속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엄청난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게 복음을 안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면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한 아리마대 요셉. 여기에서 기도 응답 받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이 뭐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있었는데 이 무덤을 예수님께 내놓은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안식일 전날,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나가서 일하면 죽습니다. 돌멩이 던집니다. 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날 움직이죠. 그리고 존경받고 높은 지책이 있는 자가 주변 사람들 시선 보지 않겠습니까? 내 자리? 어디 보면 우리 복음 때문에 조금 자리 좀 위태롭다고 교회 안 나오고 오직 복음 놓치고 한 사람 천진데, 우리 다락방에도 이 뭡니까? 이 준장에다가 대장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면접 봐야 되거든. 보니까 좀 위태롭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떠나버리고 오직 복음 또 헌신자한테 버리 뿌리는데 자기 높은 자리에 직책이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 직분도 있죠. 직책도 있죠. 높은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것도 안식날 전날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가서 예수님 시체 달라.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예수님께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군인이 지키는 거죠. 영원한 시간표 속에 3일밖에 없는 기회를 아리마대 요셉이 짠 겁니다. 올바른 성전의 시작을 제공한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분노하셨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막 휘두르습니다. 성전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오늘 우리 누구야, 우리 김경호 장로가 와가지고 채찍 만들기 휘둘러 보세요. 어떻게 보나. 막 휘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인격이 훌륭하신 예수님이 상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 예수님 볼 때 폭력배 아니겠나 할 정도로 막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들어와 교회 와서 분노를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안미진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분노를 표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사랑 안 해주고 막 기도 안 해주고 막 상을 엎어버리고 막 채찍을 막 때리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분노를 하고 채찍을 휘두르했냐? 세 가지 뜰이 없다는 겁니다. 세 가지 뜰. 그 세 가지 뜰에 뭐하냐? 짐승 소리, 돈정 소리, 사람 소리, 다투는 소리, 그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마태복음 21장 13절 보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채찍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가지 뜰이 없으면 채찍질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채찍질을 한다. 분노를 표한다는 겁니다. 유광수 목사님 말씀입니다. 앞으로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망하기 때문에 유대인이랑 똑같다. 유대인처럼 그냥 11조하고 똑같다. 세 가지 없는 교회는 앞으로 교회 문 닫을 거다. 앞으로 하나님이 문 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명심하라고 시대 전도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이 바로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올바른 성전이 첫 시작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자, 본론 들어갔어요. 올바른 성전 시작한 아리마대 요셉이 세 가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노바디입니다. 자,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돌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라. 뭐를 기다렸다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 잘 되고 먹고 사는 것밖에 몰라. 저와 여러분 뭐 봐야 됩니까? 창세기 3장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이 흑암, 이걸 꺾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되겠구나. 입니다. 아무도 안 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업을 띄고 공부하고 업을 띄서 많이 없어. 노바디 현장입니다. 노바디 현장. 여러분 6일 동안 간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기다려. 노바디입니다. 그 현장. 그래서 하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늘의 나라가 언제 임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 회복할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복음 회복할 때마다. 예. 창세기 3장이 인하여 사단, 재앙,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 필요하고 이 복음으로 다 살리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 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현장 살리라고. 여러분 현장에 직장 동료 이상합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복음 모르고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현장 살리라고. 두 번째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일, nothing입니다. 역사의 영혼의 길이 남을 장례식이었습니다. 바위 속에 판 무덤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무덤이 아니죠. 큰 바위 안에 동굴 비슷하게 만드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들이 들어가는 무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큰 공회원이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가 해놓은 거야. 요거를 예수님의 장례식을 바친 겁니다. 자기가 다 드린 거죠. 장식 때 아무도 안 와. 안식을 준비해야 되지. 흉악범, 이단의 누명을 쓴 죄인이 취급받아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와. 누가 갔다? 아리마대 요셉만 간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이 뭐 했다?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산 겁니다. 그 휘장, 그 왜 이제 지성소들한테 휘장 있잖아요. 그 휘장 만들 때가 세마포를 만드시고 만들어요. 그 제사장 옷도 세마포죠. 예수님을 세마포로 가서 산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무덤에서 세마포를 사서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빈 무덤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증거 있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 살아나셨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무덤이 바로 세 가지 뜰입니다. 이방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여러분, 우리 들어와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고, 이제 르완다에 1,5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이 현지인 중심으로 한 명이 그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 이름도 아마도 우리한테 지어달라 하지 않겠어요? 그 뭐라 지어야 될까요? 뭐 들어와 알리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어야 되겠죠. 우리가 뭐 이야기할 겁니다. 예, 거기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독일에 우리 이화진 장로님 오셨습니다. 우리 영국도 있습니다. 우리 두바이도 있습니다. 미국도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나요? 세 가지 뜰이 있어요. 세 가지 뜰이 없으면 예수님이 상을 뒤에 붙습니다. 해서 뭐 가르쳐야 된다? 미래살리 플랫폼 심어야 돼요. 미래살리 박수망대가 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미래를 소통하는 안테나를 우리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야 되고 237 나라 다민족 불수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걸 놓고 업을 뛰지 않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아리마대 요셉이 이걸 알고 자기 무덤을 내놓은 거예요. 그걸 응답받는 거예요.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아리마대 요셉이 응답받은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업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박성훈 장로님하고 제가 이번에 르완다 다녀왔잖아요. 다녀왔는데 꼼꼼하셔요. 여자처럼 세밀하더라고. 굉장히 꼼꼼하더라고. 오, 우리 예나사보다 더 세밀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요즘 업이 하나 축복하셔요. 하나가 한 건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액수가 5건 하자. 5건 하자. 그래서 당신이 본 르완다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자 해라. 나 안 해도 된다.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자 해라. 저 선교사님들 필요한 거 다 채워라. 이거 붙잡고 위로 뛰어라. 이렇게 하는 계획을 붙잡고 이번에 이거 보세요.
뭐 선생님들하고 그 총신대는 보니까 한가득이라. 하나님 얼마나 지금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지금 르완다. 우리는 나가서 뭐 예수 이해하면 에이 예수 나가 일하는데, 르완다는 뭐 선교사를 하면 다 좋대. 다 만난대 우리를. 막 오픈 마인드라. 오픈 마인드라. 우리는 뭐 조금만 좀 복음 이야기 하려면 막 욕을 하고 막 전도 주면 꾸개고 버리고 막 재수 없다면 소금 뿌리고 이런다. 르완다는 있잖아요. 막 오픈 마인드입니다. 막 선교사는 뭐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문 엄청 열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획 237 나라 살리는 업이 돼야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드라와 교회 세 가지 뜰 만들어라. 아직 우리 그 이번에 그 어디야 그 하나교회에서 우리 전국 장로 수련이 있었잖아요. 저 어딘가 그 애용교회 저 얼마짜리 성전입니까? 천억합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입당한다네. 헌당한다네. 이제 입당을 했고 헌당은 다 갚았다는 거지. 다 갚았다는 거지. 우리 교회도 헌당합시다. 아멘. 우리 입당했어. 헌당합시다. 헌당하고 또 다른 거 합시다 우리. 왜? 세 가지 뜰 없으면 교회 아니랍니다. 세 가지 뜰 없으면 하나님 교회 문 닫게 하신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렘넌트 왕국이라. 또 237 나라 지금 다 와 있잖아. 제가 봐도 다 교회 세우고 선교사 세운 사람들. 참 감사하다. 우리 목사님 참 잘 세워놓고 가셨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HMIS 필리핀 세 가지 뜰 만들어라. 우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만들어라. 그래서 다 어느 날 우리 그 렘넌트 데이 할 때는 다 모아가지고 서로 컨텐츠 같이 좀 나누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맞추고 좀 하나의 일목요연한 좀 컨텐츠 만들자. 시스템. 서로 잘하는 게 있으니까 잘하는 거 배우고, 우리가 안 되는 건 갱신하고 하자.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좀 가르치고 스스로 좀 끌어당겨주고 밀어주고 세 가지를 만들자. 아멘. 예. 오늘 메시지는 뭐냐? 결론 내립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 드라옥에서 세계복음을 고시기 때문에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내 업을 띱니다. 2주면 그거 놓고 목회하겠습니다. 그거 놓고 사역하겠습니다. 그거 놓고 공부하겠습니다. 그게 24시 하란 말이에요. 문제 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아닙니까? 세 가지 뜰. 그거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2년 동안 어려움 많았습니다. 제게는 어려움 많아. 이게 문제, 이 교인들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 문 닫는 거야. 그 정도로 오더라고 내게. 아닌데 이 염려병이라 의심병이라 괜찮아. 하나님 절대긴 성취돼. 나 믿음 걸어가면 돼. 이래 걸어왔다니까. 그럼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게 하시는지. 이 누가 잘해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세계 렘넌트 대회 하는데 제가 신경 하나도 안 썼어요. 왜? 우리 이화전 장로님 중심으로 막 다 우리 양병희 장로님, 또 우리 다 이 박성 장로님 다 와가지고 다 있으니까 제가 진짜 신경 하나 안 썼습니다. 이번에 너무 휴가 온 것 같더라고. 휴가 온 것 같아. 근데 저는 왔다 갔다 이제 메시지 준비하고 이번 주 메시지 뭐 하냐 이거지. 제가 화요일에 보내줬어요. 까먹은 이게 아니야. 목요일로 바꿨어. 목요일 아침에 수영아 오늘 이거 하자 했습니다. 또 바꿨잖아요 제가. 그거 바꾸니까 우리 순 선생님이 더 이상 못 참았던지 이야기하더라. 목사님 안 돼요 하더라고. 안 돼요 하더라. 목사님 저 할 거 많아요 하더라고. 목사님 이거 다음 주 해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거 해야 되겠더라고. 저도 부담돼요. 저 유광수 목사님 저 풍성한 메시지를 제가 소화한다는 게 가당치 않습니까? 그거 해야 되겠더라고 제 마음에. 어제 하루 종일 있은 거예요. 아침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있은 겁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어.
엉덩이 총기 날라고 해. 앉아서 계속 좀 소화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 뜨끈뜨끈한 메시지 나도 모르겠더라고. 이게 뭐지? 풀에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 아, 이거 한다 이해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민경 장로님도 이야기했다네. 목사님 또 바꿨다면서. 우리 김경 장로님한테 목사님 3번째 바꿨다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수영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야, 우리 더러워 정신 많이 빠졌다. 우리 더러워져. 우리 주일날 새벽에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주일날 새벽에 하면 띡 올리면 그때부터 수정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말 딱 아니고 우리 수영선생님이 알아들었어. 네, 알았어. 야, 하지 말고 판사 올려버려 그냥. 판사 올려버려. 그래서 판사 제가 풀면 되니까 판사 올려버려. 그때 해놨더라고. 야, 우리 들어와 애침 안 되어 정신 많이 약해졌다. 요 말에 알아들어. 이 정신. 우리 왜 들어와 정신 있거든. 들어와 정신. 하라면 하고 까라면 까는. 그리고 우리 소망 전도사님 이야기하더라고. 여기는 신병 교육대 같다고. 신병 양성소 같다고. 특수부대 같다고. 다락방 안에 특수부대 같다고. 왜? 다 전투적이야. 다 전투야. 뭐 가라면 가야 돼 지금. 근데 우리 소망 전사님이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이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수영 선생님 정신 많이 빠졌다. 어제는 목사님 이제 죄송해요 이러더라고. 자, 우리 하느님 계획 붙잡고 겁니다. 아멘. 3가지 뜰 붙잡고 엎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3가지 뜰 붙잡고 성전 붙잡고 목회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넘어가고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응답받는 방법.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라. 하나님이 성취할 절대 계획 속에 있어라. 성리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단 재앙 지옥병에 빠져 이유 없는 고통에 빠져 나에게 왜 이런 영적인 문제 오고 우리 가문에 왜 이렇게 재앙이 오는지도 몰라. 상처받고 아프고 영적인 문제 오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왜 이 문제가 왔는지 그 답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직 복음으로 가는 것마다 사단 재앙 지옥 배경 창세기 3장 문제 마귀의 일이 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어와 성전이 3가지 뜰이 있었어. 우리 렘넌트들과 다민족들을 이 오직 복음으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만들 수 있는 3가지 뜰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육자, 사역자, 모든 중자님들, 렘넌트들 하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24시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